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답니다. 야, 글자대로 쫓아가면 반드시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부터 부정하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켰답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이르지 못하니까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갔다? 글자에 두고 쫓아갔다. 글자에 두고 쫓아가면 반드시 글을 보는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재판관 노릇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가톨릭은 대놓고 교황이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그렇게 말은 안 하면서도 목사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하면서 정통 비정통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글자. 예, 글자. 먹으로 써진 글자에 두지 말고 먹으로 쓰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십계명 회복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 말씀들은 여기 현수막 타이틀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걸었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많고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서울 종로 대학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하고 또 장로교 여성전도회관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등등 해서 기독교의 여러 주요 기관들의 그 연락사무소 등등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교 기장측 또 교단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대학로는 오고 가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가는 이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과연 오늘 기독교가 성경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저 떨어지기 전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할 때까지 감리교 신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됐거든요. 교회 다닌 지 60년이 넘도록 신앙해온 제가 어느 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늘 왜 기독교는 이렇게 교파가 많고 또 같은 교파인데도 나누어지나 이런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렸을 때 또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목사님들에게서 들은 말씀과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머리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머리에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과 또 다리가 또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코가 눈하고 다르고, 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었지만 같은 몸에 서로 다른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뭐 이런 그 생각으로, 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자기들과 같으면 비정통이라 하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어떤 교회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가 말하는 말이 과연 성경과 맞느냐는 거죠. 그리고 비정통 교회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 맞지 않길래 비정통인가? 더욱이 이단은, 여러분, 이단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말로 이단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은 뭐냐?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말 이단의 그 한자가 달을 이자고 끝단자입니다. 예, 가지는 한, 단,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는데, 단자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끝단자예요. 실마리 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마리는 실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실의 양쪽 끝. 여러분, 실이 막 뒤에 엉켜 있을 때 막 억지로 풀어야 되면 더 엉키잖아요. 그러면 엉켜진 실을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실마리를 찾으면 그 실마리를 끝까지 잘 찾아서 풀면은 풀립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실머리가 실마리라고 그러는데, 실머리는 양쪽 끝이 있어요. 예, 실이 시작하는 것과 끝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과 끝이 같을 때 정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바르게 설명하는 말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과 끝을 말할 때 그 말씀이 정통인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정통교회예요. 근데 시작과 끝은 같은데 그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말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건 비정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단은 뭐겠어요?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 구원의 주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육체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희생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예, 하늘에 오르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실 때 누가 와서 그럼 그 일을 알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지 시작과 끝입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하실 때에 처음과 끝이 같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칭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이래서 시작과 끝이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뭐 이단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정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 교회가 정통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이단은 아닐지라도 정통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지요. 처음과 끝이 다른 이단은 제쳐두고, 이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는 것. 예를 들어서 안상홍 하나님, 정명석 뭡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보혜사, 다 사람으로 끝나죠. 그리고 가톨릭은 가톨릭 교황을 가톨릭에서는 아주 그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신 그 소명을 받은 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 희생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교황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교황의 말을 들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교황을 따르면, 가톨릭 교리를 따르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그 사명을 받은 자와 아예 죄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자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라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이 같지 않게 된 거죠, 가톨릭도. 자, 이렇게 정통은 하나님이 성경에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증거하신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는 교회가 정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세운 교단의 교리와 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서 처음과 끝은 다르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날 때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구세군, 나사렛교, 또 루터교 등등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그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개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나 성결교나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말하는 그 교회가 비정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비롯한 순복음교회,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가 정통이고 그 교회가 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리거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비정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정체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는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로 불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배워왔고 알아왔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돼서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로 버린 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을 때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그것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켰고, 사도 바울이 돼서는 오히려 사울일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죽인 줄 아세요? 지들이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그 시대 제국, 이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총독의 손을 빌려가지고 나사렛 인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떤 걸로요? 정치적으로 엮었죠. 예수님을 시비하다가 끝까지 예수님에게 죄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칭 예수님이 유대 왕이라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시대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합니다. 로마 황제가 우두머리고 나머지 열국들, 그 유럽 지중해를 연안을 두고 있는 모든 유럽의 나라 왕들은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에는 왕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가 인정한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턴가 자칭 유대 왕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꼬투리 잡아서 죄를 물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빌라도에게, 로마 제국 총독에게 이 나사렛 인자 예수가 황제가 인정한 왕이 아닌데 지가 유대 왕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몰아서, 그리고 군중을 선동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이걸 너희들이 책임지라 하고 자기는 빠지면서 기어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공부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릴 때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는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고 배웠고 열심히 했던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과연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주장이 과연 정통을 말하고 있는가? 정통과 비정통, 이단조차 정의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체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성경 구절, 어떤 구절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해서 이단이 정제되고 비정통으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성경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실 때 비로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가?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는 똑같은 성경 말씀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돼서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쫓아가면은 그 사람은 백발백중 재판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키라, 네,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된 글자를 쫓아가면 글을 보는 사람이 해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글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글을 보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글을 쓰라고 말씀하신 분과 그것을 대필한 이 대필자들은 온데간도 없고, 글을 보는 사람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지나가고 그 사람을 쫓는 소위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전통이 돼요. 그리고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글을 읽고 해석하고 말해오던 그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는 프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교단의 교리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권위 있다고 그리고 널리 알려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다 어떤 의미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읽고 참고하지 않고 글을 읽는 사람들에 의한 사람의 말로 글을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공개적으로 가톨릭 신부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즉 가톨릭의 성경과 어떻게 맞지 않는다는 것, 특히 영원불멸설과 이 구원을 돈으로 주고 파는, 예, 그런 어떤 시대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공개적으로 걸고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앙개혁은 신앙개혁이기도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폭발적으로 유럽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이 무브먼트, 종교개혁 운동이 된 겁니다. 이제 칼뱅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영국에서는 웨슬리 형제들이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칼뱅이 마틴 루터 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이 된 것은 마틴 루터의 공개적인 뭡니까? 그 가톨릭을 향한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전에도 영국에서도 영어로 성경을, 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마틴 루터가 독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교황, 이 가톨릭, 특히 가톨릭 신부들이 독점하던 성경을 일반인들까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반인들까지 알게 되므로 걷잡을 수 없는 개혁운동이 된 것입니다. 딱 그런데 그 시대, 같은 종교개혁이 무브먼트로 일어났던 그 시대에 마틴 루터의 사상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칼뱅 사상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요한 웨슬레 형제들의 사상도 달랐어요. 뭘 의미합니까? 성경을 다르게 봤다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상고하냐에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다르게 전달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서로 다른 말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통일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이나 장로교나 감리교 또 이런 여러 교단들이 다시 말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의 성경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루터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서로 다를지라도 그리스도로 통일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고 손발이 다르고 다리와 손과 다리가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즉 성경을 다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를 때 칼뱅 시대에 그 이후에 일어난 감리교 이 웨슬레 파들을 굉장히 많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즉 그리스도로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통이네 비정통이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면 정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비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들이 교회가 정통인지 비정통인지 조차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정통인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살펴보세요. 단 한 사람도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는 이해 못할지라도 그나마 성경을 아멘하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기독교인들 봤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통교회다, 이단이다, 비정통이다, 그 어떤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이상합니까?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예. 책 좀 드리세요. 예? 저기 선생님, 저기 책 받아갔어요. 제가 늘 궁금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상하다는 걸 넘어서 아주 기이하고 기괴하다고 생각된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정통, 비정통, 이단 이러면서도 그 어떤 기독교인도 자기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속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교리를 버리고 어떻게 신앙을 개혁하게 됐는가? 이 의문점에 출발해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7, 8, 9장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39장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로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즉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끝까지 무엇으로 자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답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대답은 옳게 해놓고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집에 여종이 베드로 보고 네가 예수 따라다니다 그거 아니냐 했더니 오리발 내밀었어요. 시침이 뚝 뗐다가 나중에 이름으로까지 저주하며 나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답을 할 때 베드로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닭이 울 동안에 나를 부인하라 3번 부인하라. 그대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소리 울음에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유대인들한테 이제 몰려서 죽게 되는데 그나마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는 말씀, 즉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이제 엠마오로 대실망을 하고 내려가는 두 제자를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허망하게 그리스도가 죽는 걸 보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실망하고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뭔 얘기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 제자가 그랬어요. 근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냥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봤다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두 제자 집에까지 가셔서 무엇으로 깨닫도록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으로 자기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서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에 쓴 바의 성경은 구약 성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교회가 정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는 예언과 계시를 따라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없이 여기고 계명은 연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비정통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에 기록된 성경은 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자에 두고 걸자를 보고 따라가면 백발백중 그 사람의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 영생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조상들의 말로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죄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왕이 됐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기서 전통입니다. 유전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전통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십계명이라 합니다. 틀린 것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 구약성경 신명기에 2번인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10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언약의 10말씀. 언약을 증거하는 10말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뭡니까? 계명입니다. 모세로 말씀하시기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처음, 우리 인류 첫 조상 아담과 언약을 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죽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명인 겁니다. 경계할 계, 목숨 명.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 계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말라는 엄히 명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지 말라. 죽지 말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아멘 되죠? 기독교인들이 다 아멘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요?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활 속에서 깨닫고 살으라고 조문을 주신 거예요. 10가지 조문. 이게 언약의 10말씀이에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까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법 조문을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법 조문을 주신 겁니다. 이래서 하지 말라는 조문이 365가지고 그리고 613가지 중에서 365 하루에 한 개씩이라 뜻이라 생각하면 돼요. 1년 365일. 그래서 성경에 조문으로 된 율법 조문이 총 613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정리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는 율법 조문이 바로 365개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 조문 글자를 쫓아가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은 간음 안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는 율법 조문을 다 지키다 보니까 자기는 의로운 겁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되새김질은 하되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먹지 말래. 이게 돼지고기거든요. 말은 어떻게 됐어요?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그럼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글자를 토시 하나 쫓아가지고 그걸 쫓아서 지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은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을 지켰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죽지 말라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건데 율법 조문을 쫓아가면은 글자대로 살아요. 그래서 지는 돼지고기 안 먹고 남은 돼지고기 먹으면 그건 정죄합니다. 물론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지 마라. 또 이 깨끗한 옳은 것을 하라 하는 이 모든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하면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조문을 다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글자에 두고 법 조문을 딱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곡식 나다를 주워서 뜯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을 했대. 이래가지고 죽여버린 정죄를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답니다. 그냥 글자대로 쫓아가면 반드시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부터 부정하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켰답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이르지 못하니까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갔다? 글자에 두고 쫓아갔다. 글자에 두고 쫓아가면 반드시 글을 보는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재판관 노릇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가톨릭은 대놓고 교황이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그렇게 말은 안 하면서도 목사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이야. 그게 뭔 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하면서 정통 비정통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글자. 예, 글자. 먹으로 써진 글자에 두지 말고 먹으로 쓰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고 말로는 마음에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글자에 새겨진, 먹으로 써진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에 새겨진 걸 가지고 그 글자 자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말합니까?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로 말해요. 통합측은 통합측 교리로 말하고 예장측은 예장측 교리로 말해요.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로 말하고 또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교리로 말해요. 다른 말씀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장로교인이 아니면 인정도 안 해. 비정통이래. 심지어 장로교 정통 예장측 갈라져 가지고 다 자기들이 더 정통이래.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갈라지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이 글자에 두고 쫓아가다 보니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글을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구약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성경을 설명해 줘서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도록 하신, 그래서 사도들이 쓴 편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리스도 말씀을 담고
그리고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너희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 편지가 글이 아닙니까? 글. 근데 이 편지 글이 어디에 새겨진지 한번 보세요.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요, 종이에 기록되고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돌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입니다. 그것도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저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특히 장로교 칼뱅주의 교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의문이 율법인 줄 알아요. 의문, 여러분, 의문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의문이 뭐예요? 의문, 의자는 한자어로 거동할 의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의입니다. 그리고 문은요, 글자란 말입니다. 의문, 글자에 두고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해 하게 하셨으니 의문, 글자로 새겨진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니니 뜻이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왜 죽이고, 그럼 죽이는 의문이 뭔지 한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여러분, 돌에 써서 새긴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글자에 두면은 그거는 죽이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9장에서부터 20장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세요. 거기는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의 책이 있고 여러 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책에 생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생의 구원을 얻고, 생명의 책이 아닌 다른 책에 다른 책에 펼쳐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심판받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책에 있는 기록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비에 기록하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기록하게 하신 율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육의 신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 두지 않고 글자를 쫓아가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연구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의 날성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양날의 날성 그 어떤 것보다.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심판의 말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때부터 대답이 우물쭈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고 또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장로교를 비롯한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근데 장로교에서 율법이 있나요? 감리교는 율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주 웃으면서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율법을 말하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성경 말씀을 딱 꺼냅니다. 어떤 말씀을 꺼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뭐 다 패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들이 비웃었던 이방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원수된 걸 허르신 겁니다. 십자가로. 그게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러분, 의문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글자에 두고 가는, 성경이라고 하는 먹으로 쓴 채로 두고 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글자를 쫓아가는,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고 먹으로 쓴 글자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법조문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글자를 쫓아가면 반드시 글을 읽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지가 재판관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에 두는 게 아니고 마음에 둬야 돼요. 자, 그 과연 보세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즉 글자로 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폐하셨다는 것이 뭔지 마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똑같습니다.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의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글자로 된 것, 법조문. 여러분, 성경을 글자를 두고 글자를 쫓아가면 백발백중 실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에 속한, 의문에 쓴 정서, 의문이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이하. 여러분, 에베소서 의문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또 원수되는 중간에 막힌 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누가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증거하는가? 로마서 2장 24절 이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유대인 너희로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유대인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여기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너희들이 비웃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된다. 어떻게 할 때? 율법을 범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유대인 너희들이 이방인들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율법과 의문의 율법 조문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 교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판단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유대인들이 쫓아갔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의문의 율법 조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의문의 율법 조문이에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도록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셔야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도록 하신 그 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유대 밖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그래서 먹으러 쓴 것, 돌판에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가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고 하고 공공연히 그러면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대요. 그러면 율법이 폐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문의 율법 조문과 하나님 율법을 혼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그 교회는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비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교단에서 저는 나왔습니다. 당연히 일요일날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건 사람이 세운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톨릭이 그랬어요. 오늘 일요일 예배는 가톨릭이 세웠다. 가톨릭이 대백과사전에도 나오고 가톨릭 교회에도 나옵니다. 근데 개신교를 비롯한 개신교는 일요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래. 계명을 언제 도대체 변개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장로교를 비롯한 교회들이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비정통인데 그걸 모르고 정통이라고 주장하니 차라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는 이단이 오히려 교회를 어쩌면 덜 해롭게 하니까.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근데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것인데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늘 지정소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토할 것 같다고, 구역질 난다고.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신 그리스도께서 안상홍 교나 정명석 교나 이만희 교회를 보고 구토난다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냥 이단이니까 그냥 불법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엉뚱하게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구역질 난다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거기서 나오라. 나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 교회가 아니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거리에서 현수막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타이틀을 거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교회들은, 특히 오순절파 교회들은 방언을 해야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그 말씀은 또 한참 또 딴 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확실한 증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오르실 때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선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전에는 성만찬 하실 때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 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가르치실 텐데 어떤 걸 가지고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것, 예수님 것, 예수님 자기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 것, 예수님의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를 비롯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대하여 가르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 세례는 방언을 한다고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멘 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모세로 말씀하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몽황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죄를 뭘로 깨닫게 하느냐 물으면 다 율법으로 깨닫게 한다고 아는 척하면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무엇이 인도합니까? 이러면 율법이 몽황선생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들한테 그 율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오늘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이 뭡니까? 그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이에요. 따라서 신약 성경은 펼쳐진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덮여 있는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 성경에 의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더러운 사상에 빠져가지고 율법은 지나간 시대, 유대주의 지나갔다 이러면서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복음이라 합니다. 한마디만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입니까? 라고 하면 다 아멘 하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돼요. 장로교 예수가 정명석교 예수하고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감리교는 감리교 예수가 안창홍교 예수하고 같습니까? 이만희교 예수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같다고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은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 안 들고 있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 안 뒀다는 거예요. 걸자에 두고 먹으러 쓴 거, 두루마리와 돌판에 쓴 걸 쫓아가다가 망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누구를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46절이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먹으러 쓴 글자에 두고 쫓아가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실족합니다. 영어로서 육의 신비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이유, 두 번째,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정언하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 3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그 말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심판합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저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끌고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로 하셨다 그랬습니까? 모세로 하셨다 그랬어요.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말씀으로 알았었겠어요? 모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 끝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있습니까? 장로교회 율법이 있습니까? 감리교회 있습니까? 비정통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비정통이 정통이라 하고 정통이 비정통으로 내몰린 이 기막힌 시대, 그러다 보니까 처음과 끝이 다른 엉뚱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도 문 걸어 잠가놓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고 타이틀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엄히 명하여 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니엘 선지자로 로마 제국에서 나온 어긋난 교회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기독교의 역사에 가톨릭이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의 안식일을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로 일요일로 바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시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쩔룩거리고 병든 걸 가지고 오는데 너희 총독에게 가서 바쳐봐라. 그가 간합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중보하시면서 교회 문을 두드리시면서 구역질 난동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얼굴을 바꾸지 못하니까 얼굴은 그대로이면서 목사 가운이라고는 양의 옷을 입고 성경을 어긋들여 가지고 잘못 말하는데도 말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모르니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으로 아멘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하신 심판과 기독교인 여러분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양날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쫓아가며 아멘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양날의 날성검, 양면의 동전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면 생명의 복음이 되고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어그러 떨어졌는지,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갔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구원이 뭔지 관심을 가지고 옳은 소리를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